6장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브리서는 이미 강을 건넌 자 시브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이미 참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초보의 도라는 게 알고 보면 그때 당대에는 유대교 종교 체계를 얘기한 거예요. 초보의 도라는 건 어떤 종교 행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구약이라는 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 예표일 뿐이지 실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집을 갖다가 구경을 하더라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견본 집이 완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완전한 집이잖아요. 이런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유대교 종교 체계에 그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 종교 체계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초보의 도에 머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뭐냐면은 망령된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대교 종교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 종교 체계에 남아 있는 그 자체는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 망령된 행실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갖다가 도둑질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 그대로 아간이 훔친 것이 시날산 외투하고 금덩이에요. 그 금덩이를 아간이 자기 집에다가 파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간은 죽죠. 이유가 뭐냐면 시날산 외투라는 게 자기가 목회자, 목사, 신부, 제사장 이런 것을 탐냈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종교 지도자를 탐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 신부, 제도는 버리지 못하겠다. 내가 장자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목사, 신부 제도만큼은 버리지 못하겠다. 헌금 제도는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인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세례들과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 이 세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침례 걸랑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는데 이 세례라는 게 원래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 예법이에요. 정결 예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목적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한 구절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이거. 레위기, 당신, 여기. 레위기 1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장 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장까지 계속 이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아, 아니, 1절서부터가 아니라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예,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29절,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옷을 빤다. 이것이 세례는 씻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부정해졌으면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도 옷도 빨고 자기 몸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 세례, 즉 정결 예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모든 것을 손 씻듯이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 노름했던 사람이, 야, 요즘에 너 노름하냐? 하면은, 아니, 나 손 씻었어. 라고 얘기하죠. 이런 형식으로 세상 말에서도 손 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노름을 이제는 안 한다라는 뜻이겠죠.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 옷도 씻고 몸도 씻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세례를 갖다가 왜 예수님이 세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대표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예표고 실제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요. 그죠? 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옛 옷을 빨아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생 말 그대로 뭐냐면은 신령체를 입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이 지금의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만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세례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게 완전한 세례인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정결예법인 세례의 완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라고 얘기했는데, 안수. 이 안수라는 이 개념은 손을 얹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집중해서 들어봐 봐요. 손을 얹었다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자면 위임도 안수가 되는 거예요. 위임도. 제사장이 짐승,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 갖고 온 사람과 혹에서 손을 갖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혹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럼 이 안수를 받은 그 짐승은 세례, 즉 죽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 죄를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근데 기독교계는 안수를 갖다 이상하게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져야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것을 가지고 오실 때는 부분적인 것은 폐해지는 거예요. 실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까지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전 것은 다 폐해지는 거예요. 예전 것, 그림자는 폐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도윤이가 있지만은 도윤이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가지고 지금 뭐 놉니까? 안 놀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상이 오면 어린아이 것, 그 사탕 물던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율법 자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정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부정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라고 하는데 이 허락이라는 말이 위임이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라고 얘기했는데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은혜는 반복적인 것이죠. 한 번만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이 여기서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이유가 뭐냐? 자, 빛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하늘에서는 반복적으로 비가 내리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자신이 완전하게 되어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런 하늘의 은사를 그리고 빛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마음을 가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 앞에서 교만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버리면 은혜는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참여한 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번역을 할게요. 말씀으로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하고도 타락하면 변질 또는 옆으로 떨어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라는 거는 방향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면 애굽으로 향하면 그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죠. 그 떨어진 자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완전히 방향을 돌렸다. 세상을 향했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했다라는 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조롱하고 막 비판하고 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타락하면요. 그래서 그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요. 요거는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니까 맨 앞부분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7절이 채소를 내고 있죠, 지금 7절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사람 마음에서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아담도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느냐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냐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죄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은 죄를 덮어주는 데 쓸 것이냐가 그 사람 마음밭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신앙 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은혜로 받았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허물이 다 사해졌다는 걸 믿었다면 나의 형제 자매나 내 이웃을 향해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말씀 가지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데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90%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정죄하는 데 쓰는 사람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만약에 성경과 말씀을 끄집어서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 있다는
것을 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을 때 이보다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보다 좋은 것을 갖다가 사무엘서에서 보면요.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금 영상이 나오죠? 자꾸만 엉뚱한 것들이 뜨네. 네. 자, 이 사울이 그 좋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요. 이거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할 물건인데, 바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기독교계의 좋은 것은 장자교회를 끄집어 들인다라는 건 그것은 타락인 거예요. 세상 기독교계의 목사 신부 제도를 장자교회에 끌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진실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장자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들이면 그건 초보의 도를 장자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할 것을 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좋게 보인 거예요. 사울의 눈에는 좋게 보인 거예요. 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새 언약과 옛 언약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 율법 아주 멸하는 세상, 세상에 있는 종교 체계는 완전하게 멸해버리고 장자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모든 습성도 버려버리고 장자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것을 장자교회,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에 끌고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시브리서에서 7장 22절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곧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약속과 맹세는 실질적으로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결국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새 만유 세계인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서 끊겨진 거예요. 성 밖으로 쫓겨난 거기 때문에.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공동번역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공동번역본을 갖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공동번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해석이 쉬워요.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죠. 11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에베소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소망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이 소망이 됐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나오죠.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상속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가 아니라 상속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속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상속자인데 이것이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상속자의 본이 됐고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에레미야서 52장 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악한 것도 본받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가지고 12절에서 상속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인데
맞죠?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상속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한 것을 본받아 버리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작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 장작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독교계에 있는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그 사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인간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면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결국에 자판 깔로 이 말씀 가지고 자판 깔로 가면 하나님이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판 깔로 가면 디오드레베죠. 똑같이 그 장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을 본받는 거고.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여호와 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는 자가 있었죠. 왕 중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스스로 으뜸되기를 취하지 않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진리를 가르쳤죠.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현란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거기에 생명을 더하지 못하면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목소리가 더럽고 추해도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였다. 자, 여기에서 13절서부터는 이제 언약과 맹세의 관점을 좀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은 맹세하는 그 자체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꼭 당신에게 뭐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맹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된 맹세를 하는 거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언약이니까 그분만의 맹세가 영원한 언약을 보증할 수 있는 맹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만이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맹세만이 영원히 보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헛된 맹세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헛된 맹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한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3장 23장 16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맹세를 인간이 함부로 행한 거죠. 종교 행습적으로.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두 번 강조되는 말은 복에 복을 더해서 줬다라는 말은요. 인간은 저주, 아담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인이 또 저주를 받았죠. 자, 노아 때에는 함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저주받은 존재들이에요. 두 번 저주를 받았으니까 복도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의 복을 받아야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볼 때는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이걸 보면서 느끼지만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은요, 장자교회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나 쓰는 말이에요. 이건 유대 교회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초보에 도니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관습이라든지 종교적 체계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교회를 향해 나가야 돼요. 하늘을 향해 나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만 받고 끝나야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더 좋은 거, 구원도 큰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18절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17절까지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라고 얘기했죠.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니까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최후 확정이 맹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맹세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서부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결국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할 때 이 휘장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휘장. 지성소예요. 예.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휘장은 둘째 휘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지성소, 성소, 그리고 번제단, 마당뜰에 있는 자들도 있죠. 근데 지성소, 성소에 있는 자들은 개수하고 뜰, 마당에 있는 자들은 개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장자들 얘기인 거예요, 이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다라는 건 이건 장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속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고 구원만 받고 끝나겠다 하는 그냥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는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담겨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들이 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통치 세계, 거기는 생, 예수님의 세계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지금 현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거기에서 해방받아 참된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안위를 얻는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 이걸 1부 끝내고요. 곧바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